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스승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반갑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다가 서산으로 생각하셨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 나이가 들어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자기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생각하니까 아들은 아직 미성년이라서 재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종을 하나 불러다가 거기다가 유서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이제 상속을 받을 만한 그때 나이가 되거든 하나만 줘라. 하나만 줘라.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몇 년 지난 뒤에 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서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가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만 달라고 해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돈? 누구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종, 너를 내가 갖겠다.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뭐만 볼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돈을 다 내놔라.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종을 내가 가져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돈이에요. 돈 앞에 여러분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까? 아마 돈 앞에 자유를 선언하실 분 많지 않을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돈과 하나님과 돈을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처럼 곤란할 데가 없어요. 차라리 돈하고 하나님 둘을 다 선택하라 그러면 좋을 텐데 돈과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럼 물으면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지 실제 밖에 나가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네? 돈이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 할 것 같아요? 하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분별할 만한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만모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만모니즘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도 그런다 말이에요. 여기 출산하려고 하는 아이가 안 나오면 그 앞에서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요? 야, 돈 줄게 빨리 나와. 그러면 그래도 빨리 나온대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소년하는 날 딱
낳기 전날 병원 가라고 돈을 줬는데 그날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렇다니까요. 애들도 뭘 알아요? 돈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한번 좀 걸러서 생각해 보자고요. 돈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실제 생활 속에서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모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죽을 사람도 안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러니까 돈이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 맛에 아주 익숙해졌어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돈 맛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느니라. 종이 종로로서는 하는데 주인이 하나여야 돼요? 둘이어야 돼요? 만약에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다면 이 종은 제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이따 뒤에 가서 또 한번 여쭤볼 텐데, 그러면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흔히 여러분들 그래도 쫓아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종을 쫓아내면 종은 자유 얻어서 좋죠. 여러분, 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시장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 뭐냐? 종이에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종이, 그 종은 주인을 한 사람만 섬겨야지 두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마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 대한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근데 중세기와 근대와 현대에 오면서 또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요즘은요, 여러분 죄송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이 고기 맛을 보면 뭘 잡아잡순다고요? 벼랑박에 있는 빈대도 남아나지 않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돈 맛을 알면, 그다음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단장 문제 때문에 항상 재판이 걸려있고 항상 문제가 터지고, 우리 감리교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 6개월 동안 감독회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달에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자리에 앉으면 뭐가 따라오니까요? 돈이요.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 감독회장이 되면 1년에 465억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뭐 때문에 가고 싶어요? 돈 때문에 가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면 그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돈과 함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하나님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냉장고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건 냉장고는 여러분 자본주의의産物이에요. 자본주의와 실용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냉장고입니다. 늘 사람들은 뭘 하기를 원해요? 저장해놓고 자기가 쓸 만큼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대답 안 하셔요? 불안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통장에 로또를 하나 맞게 해주시든지, 그래 좀 잔뜩 좀 잔고가 있어서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을 했어요. 20년 동안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사나 봤더니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하게 살더라. 거기 이상하죠? 아니,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왜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더 어렵게 삽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돈은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하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바르게 사용해라. 돈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대요. 얼만큼 주냐 하면 세계의 돈을 우리에게 다 맡겨서 세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어떤 분량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돈에 묻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싶어도 돈에 묻혀 죽을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신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100억을 준다 하면 여러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계산도 안 해봤죠? 그렇게 많은 돈을 내게 주실 리가 없지요. 그렇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마태는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하나님처럼 우상 삼아 섬기면 그는 불행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돈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진짜 진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돈을 하나님 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돈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으로 오시는 죄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오늘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또 사도신경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요 위에 머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없이 다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세상 어디에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 메시아와 기독교 메시아가 다른 이 싸움을 벌어지고 말았죠. 결국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만들어진 하나님의 길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비교하는데 우리 신앙의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설교를 합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는 설교를 5편으로 묶어놓고 설교를 마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이야기는 깊이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은 우리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인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 깨달음이 얕은 단계에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이 밝은 세상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지만 판단해야 될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젠가 그 전자제품 그 판매하는데 그 CM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얘기. 저 사람은 뭘 좀 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요? 이런 영적인 세계는 순간의 판단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세상을 밝히 비춰볼 수 있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만 판단이 바르지 못하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에 비교를 하고 있냐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에 눈 멀면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 여러분,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돈을 따라간다면 그는 평생 돈을 따라다니다가 그냥 말 겁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돈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가죠. 오늘 그래서 돈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라. 두 눈으로 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목구 위에 보면요, 중요한 건 두 개씩 돼 있어요. 그렇죠? 귀도 두 개요, 눈도 두 개인데 입은요 하나예요. 사실은 입은 먹는 입 따로, 말하는 입 따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반말해라 그 말이에요. 말은 적게 하고 보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올바른 깨달음, 깊이 있는 깨달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돈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 하나의 우상, 또 하나의 하나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바라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 왕정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일과 제사의 직분, 두 가지 직분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의 맛을 압니다. 제사를 드리면 뭐가 들어와요? 예? 요즘 얘기하면 돈이에요.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수입이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조신학, 성전신학, 제사신학을 만들어 놓고 아예 신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결국 순수한 신앙을 만들려고 하다가 순수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신학화되어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조신학, 성전신학, 제사신학이 왜 나오느냐? 여기는 돈과 권력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신학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유대교 신앙으로 오면서 유대교는 의인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의인 신앙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중세기에 와서 은총신학이라든지 공적신학이라든지 수도사신학이라든지 또 이런 또 신학적인 것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돈의 맛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은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무슨 걱정해요? 돈 걱정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좀 복을 열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좀 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쑥으로 남음이 남도록 좀 풍성하게 주시면 안 되나?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돈. 그러나 돈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지 돈은 나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스라엘 역사, 교회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은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돈과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우게 만들었는데 누가 그랬느냐? 마귀가
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돈에 관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하고는 좀 멀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옛날처럼 전도가 안 된대요. 왜 전도가 안 되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어야 됩니다. 근데 종은 주인 앞에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뭔가 주시면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누구의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닦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번 주 수능이 들어있는데 아마 수험생이 있는 교회들마다 뭐 하고 있어요? 절간이나 교회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에 대한 신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저 높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샤머니즘적이면서 자연 종교적인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해산 계약법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하기를 무엇을 염려하시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에 맡겨준 자리입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삶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는 말이야 주의 일을 해야 돼.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만 나에게 맡기시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신들에게 우리는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복을 준다고 얘기하죠. 나는 샤머니즘 종교가 뭐라고 해요? 복을 준다고. 특히 여러분 샤머니즘 종교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네. 이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6월절이나 77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가면 뭐에 응답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대요. 이런 것 때문에 성지순례가 생기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자유함을 얻느냐? 진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냉장고가 있냐? 아파트가 있냐?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지만 굶어야 안 굶어요? 굶지 않도록 누가 그를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살리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그들보다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굶겨 주시겠냐?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바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동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입니다. 돈을 주시는데 얼마큼 돈을 주시느냐?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을 교회에 한번 다 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있는 돈을 다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특히 여러분 재정과 법률과 교육을 교회에게 맡겼더니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봉건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는 지주가 되고 교인들은 소장농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농사 지어서 어디다 갖다 바쳐요? 교회에다 바치는 이 봉건제도 때문에 사실은 중세기가 망한 거예요. 교회가 돈이 있으면 땅을 사서 교회 재산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교회가 지주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중세시대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 세상에 돈을 다 주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죽어버려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돈 때문에 죽을 사람 말고 돈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세시대에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로마시대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중세시대 성직자들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 지키 전쟁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지방에 있는 제사장들의 양극화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은 1년 수입이 얼마라고요? 전에 제가 유대교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릴 때 대제사장 부인이 하루 쓰는 용돈을 400데나리온으로 제한을 시켜놨더니
그 제안을 한 사람에게 눈을 흘기면서 저주했다. 4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얼마라고요? 가난한 막노동하는 사람이 400일 일해서 모아놓은 것이 대제사장 하루 커피값이라고. 대제사장 부인의 하루 커피값이에요. 근데 지방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토지를 찾아서 일하러 나갔죠. 이러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가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돈을 구하지 말라. 돈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방인들은 누구냐?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래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진짜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만몬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돈을 구하지 말고 돈을 가지신 하나님을 구해라. 제가 서두에서 탈무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돈을 구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돈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어요? 스님, 세상을 보기를.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세상을 보기를 바디메오가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뭐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돈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